오늘 성례주일을 맞아서 성찬을 앞에 두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속에 살아있는 의미가 되게 하는 성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례주일로 지키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요. 성찬은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행사가 아닙니다. 초대 기독교 교회사에는 성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오해되어서 자기들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래서 서운해하고 문제가 되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먹고 즐거워하고 배부르기 위한 그런 행사가 성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 제물로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엄숙하고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또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됐다. 그런 의미를 갖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식인데 이 성찬 오늘 하는 성찬 예배가 정말 그런 하늘 기쁨 교회의 하나 되는 의식이 굳어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의식에 마땅히 참여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자세가 변화되어서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새로워지는 성찬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성찬의 이 기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로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제정하신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제3자가 우리들이 하는 성찬 예식을 바라보면 하늘 기쁨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떡하고 포도주를 준비해서 떡 먼저 먹고 포도주를 나중에 마시되 이렇게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그냥 의식의 행위만 놓고 보면 우리끼리 모여서 조그마한 빵 조각 먹고 그리고 포도주 마시는 것으로 끝나버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행해야 한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따로 불러서 더 큰 빵과 더 큰 포도주스를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먹고 마시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 당사자들이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이고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고백하며 느끼며 체험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에 떡과 그리고 잔을 들면서 이것이 기도를 한다든지 예식을 하게 되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이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요. 먹는 순간에 실제 주님의 몸, 피가 되는 것 아니고 상징적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그 비슷한 포도주와 그리고 빵을 보면서 깨닫고 느끼면서 그 사건을 감사함으로 다시 되새겨보라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다.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생일인데 그것도 기억 못해서 오늘 뭔 헌금했나 이것도 기억 못하는 게 아빠네요. 아직 안 지나갔으니까 다행이에요. 잘 잊어버려요.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요. 오래되니까요. 같이 사는 사람 2살이 4살인지 자기 살인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만나서 손만 잡아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만나기 전에요 만날 생각만 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은 아직 안 됐고요.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요. 살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부딪혀져요. 손잡자고 해도요. 식구끼리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요. 이 살이 누구 살인지 내 살인지 잘 모르게 옛날 사랑이 조금 희석된 느낌이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생각도 감각도 잊어버리고 무뎌지는 게 사람의 본능인 것을 주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 때문에 주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주님이 죽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해서 너무 감사해서 펄펄 뛰고 충만해서 감당할 길 없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거 잊어버리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옛날의 그 느낌과 감정과 신앙과 믿음이 점점 얕아져서 이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그런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삶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 될 때가 많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체험하면서 그것이 기념되고 그것이 기억되고 그것이 리마인드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서운 죄악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나를 떼어내시려고 다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이 피를 흘려주시고 살이 뜯겨나가시는 고통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 고통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고 그 피 흘림은 내가 흘려야 될 피였는데 대신 져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고 아무리 큰 종이에 적는다고 해도 다 적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또 한 번 마음속으로 감사하고 고백되어지는 시간 그것이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다고요. 목사님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겠네요. 나는 별반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각
각자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처럼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다시 한번 이 박동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신앙의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 수고와 고통과 또 수치와 능욕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은 주님을 생각하며 떠올리시며 사십니까? 얼마나 말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는 일에 주님이 또 주님을 의식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습니까? 겨우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나 겨우 기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찬식을 기념해야 될 예식으로 제정하신 것은 세월이 주는 퇴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식을 대로 식어져 가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반성하는 시간, 그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나 중심으로 살기에 바빴던 내 몸, 마음, 생각, 생활, 모든 삶,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사는 삶으로 바꾸어 가는 거지요. 내가 무조건 결정하고 내가 무조건 내 생각대로 행했다면 이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일인가, 그렇게 주님을 경유해 가는 그런 삶으로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원위치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꾸는 기회로 삼으라. 그것이 성찬의 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의식과 행동 속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위주로 나를 위해 흘러오던 인생이 이제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행동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드러나려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주님의 십자가 증거되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성찬에 참여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해야지, 그렇지 않게 참여하면 오히려 성찬 안 되고 악찬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분별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성찬이 성찬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의식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찬이 성찬되게 하려면 자기를 성찰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에게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자기 성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또 사랑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성찬에 참여할 만한 그런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지, 낙제점에 있지는 않은지, 낙제점에 있다면 다시 끌어올려야지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느 방식으로든지 자기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시고 주의 말씀과 멀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일은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도 예외 없이 누구라도 다 자신의 신앙을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망의 위험이 우리를 덮치는 줄도 모르는 채 그렇게 헛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때 성찬이 성찬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 빠지면 형식만 하는 성찬 예식이 되고 말아요. 형식만 있는 성찬은 차라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성찬보다는 제가 따로 더 큰 빵과 더 큰 포도 주스를 대접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성찬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 교회는 교회대로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의 직분이 무슨 계급처럼 감투처럼 형편없이 추락한 그런 교권은 없는지, 또 마땅히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없는지 교회는 잘 살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는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것은 아닌가. 주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자신을 쉽게 용서하고 봐주는 아전 인수식 성경에 받아들이는 없는가. 생각하고 행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다 확인하시면서 그 큰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 것 없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고 회복하셔서 큰 주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를 늘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는 귀한 은혜가 있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